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성경을 읽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이 통념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지를 다녀온 이후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이 제가 그곳이 연상이 되고 그 자리가 제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여러 곳들도 실제로 제가 제 발로 밟고 그곳에서 성경을 펼쳐서 또 그곳에서 메모를 하고 했던 그런 곳들이 이곳에 나타나니까 훨씬 더 자신 있게 통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우리나라 백두산은 우리나라 경계선 안에 있지만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시리아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리아 땅에 있는 헬몬산의 영향이 오로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인데 이 산이 차지하는 영역이 어마어마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도 구름에 갇혔다가 구름이 거쳐지면 지붕 위에만, 산 끝에만 저렇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덮여 있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저 눈이 부분적으로 녹았다가 또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얼고, 이래서 저기서 녹은 물들이 흘러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지만 거기서 발원한, 헬몬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땅속으로 흘러들어서 그게 갈릴리 바다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거의 대부분의 물이 헬몬산에 녹은, 눈에서 녹은 물들이 갈릴리 호수의 맑은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열대 지방의 나라로 결코 물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우리나라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땅이어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저녁에 내리는 이슬이 땅에 젖어 있을 때 파종하고 땅을 뒤집고 그럴 정도로 물이 없는 땅입니다. 유일하게 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갈릴리 바다가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을 옥토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이 남쪽으로 서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흘러 내려가는 그 강줄기,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 내려가는 강줄기가 있는데, 요 강줄기를 우리는 그 유명한 요단강이라 부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으로 틀었다가 그것이 서쪽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처음에 요단강을 대할 때 그 가슴의 설렘이란, 저는 요단강은 내가 죽으면 건너가는 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그 물줄기를 타고 흘러 내려가서 마지막에 가서 큰 웅덩이 같은 바다를 만나고 그 바닷속으로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들은 흐르고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요 요단강은 시작점이 딱 갈릴리 호수에부터 시작해서 이 바다까지 들어갑니다. 그 바다가 사해 바다라고 하는 염해, 사해.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 몸이 둥둥 뜬다는 그 염해 바다. 저도 그곳에 들어가서 떠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해로 흘러 들어감으로 딱 갇혀 있는 그런 바다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엔게디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사해바다 옆구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이 우리 흐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제대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유대 광야의 척추 같은 곳입니다. 그곳이 사해바다를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이 엔게디에는 다윗의 폭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폭포는 놀랍게 전부 돌산인데 나무 한 폭이 발견할 수 없는 그냥 붉은 대리석 산악인데 그 산악 어귀에 이런 폭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포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명수 같지요. 이 폭포의 이름이 별명이 다윗의 폭포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이곳에 도달하게 되고 이곳에서 숨어 지내는데 이곳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400여 명의 민간인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의 군사가 400여 명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폭포 어간에서 그래서 그들을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찾고 그러면서 이 다윗의 폭포에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은 생명, 이게 아주 공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적으로 물은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금수강산에 사니까 물이 귀한 줄을 몰라요. 얼마나 물을 막 쓰는지, 우리가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우리 시골집에, 시골 고향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가면 마을 우물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는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파면 물이 나오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좋은 동네, 산 밑에 남향으로 정말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우리는 물이 귀한 줄을 몰라서 그냥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홀로, 요 사이로 말하면 그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으셔서 우리 종산에 운막을 지으셨는데 그 운막 앞에도 노인네 혼자 산에 가서 운막에 가서 옆에 계곡에다가 샘을 팠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지금 우리 손주들은, 우리들은 그곳에 가면 할아버지가 파놓은 샘이 다 이렇게 덮이고 그랬지만 그 속에서 물을 떠먹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땅 안에 딱 들어가서 저 요단강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래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는데 가면서 느낌이 묘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타고 쭉 올라가면서 그 요단강 건너편은 이름 그대로 요단강의 그쪽 표현대로 요단강을 요르단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요르단강의 이름을 그대로 해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 그 요르단 동쪽으로는 그냥 광야입니다. 황무지. 그냥 황무지의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는 서쪽 이스라엘 땅은 정말 푸른 녹지가 가득하죠. 가는 곳마다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고 그 푸른 숲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어디나 사기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동쪽 요르단은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그 강 하나를 건너면 그냥 낙원처럼 녹초지가 가득한 것이죠. 그거에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관계수로를 맺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그러면 생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물의 근원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시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짓밟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패한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우리나라도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몽골이 짓밟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50만 명을 잡아갔습니다. 거기서 잡혀간 여인네들 돌아오지 못했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 1명씩 2명씩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환양녀라고 하는 몽골에게 잡혀간 여인네들 그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환양녀입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포로이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에스겔이나 에스라나 이런 분들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유에 노예로 전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이 그 시대를 잘 설명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얼마나 피폐한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느냐면 메마른 골짜기, 그 골짜기에 사체의 뼈다귀로 가득했다. 그게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사라진 죽음 후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죽고 메마르고 그런데 그 시신의 뼈들이 바싹 말라서 마른 뼈다귀가 되어 있는 뼈무더기를 통과한 그대로 현실 속에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임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되돌아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밑자락에서 물이 나오는데 스며 나오는, 땅을 적시면서 물이 스며 나오는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환상입니다. 죽음 후 시대에 생명인 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데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태어날 때 어린 생명이 어머니 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의 존재론적으로 물이 9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물인 거죠. 그래서 물덩어리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데 장성해서 나중에 생을 다하고 내가 세상을 뜰 때는 내 몸에서 물기가 말라서 내 몸의 50% 정도가 물로 남을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물 없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뭄으로 메마름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장마철에 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을 농사는 끝입니다. 벼농사도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마철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물을 다 가둬둘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엘리야 시대에 42달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한 일이다 싶은 거죠. 여러분, 42일간 비가 안 왔다가 아닙니다.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헬몬산의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에 물을 채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줄을 보존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 그러면 메마름으로 머리에 인식이 됩니다. 시편 107편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아래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의 복음 밭고랑에 물이 넉넉한 상태로 표현합니다. 시편 65편 9절로 10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상황을 물된 동산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수는 우리를 살리고 강건하게 합니다. 물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이 물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40일을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우리를 살리고 강건하게 합니다. 물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남자는 7일을 단식하면 생명을 마무리한답니다. 죽는 거죠.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9일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영생에 이르는 물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디도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생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 중에 에스겔은 강가에 이릅니다. 그 강물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더니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경험적입니다. 그 생명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올라 우리는 키를 넘기고 헤엄을 쳐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게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생명은 신적, 인격적입니다. 그 생명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마신다는 것은 역시 체험적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이 살아났고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향후 욕합이 깨어지듯 깨져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진액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생명, 그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주께 받은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껏 참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장폐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작은 수술이지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한 장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장폐색이 내 안에 살살 일어날 때 가졌던 그 느낌이 제게 와서 다시 그 병원에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겁내지 마세요. 건강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인식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그곳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 장기들이 내 안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내게 이게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래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내 치아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이 치아를 16개를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아니, 살 생각이야? 죽을 생각이야?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다 뽑는 줄 몰랐지. 다 뽑았어.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여기다가 14개를 임플란트를 박았습니다. 나머지는 또 2개는 걸어서 16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그러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픈 고통이 견딜 수가 없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견딜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그랬답니다. 네가 해봐. 직접 대고는 못하고 속으로 그랬답니다. 네가 한번 16개 뽑아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제자리에 있어서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함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섭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은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쉽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깊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깊이 들어갈수록 더 들어갈수록 깊어질 뿐 그분의 실체가 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을 이사야의 언어로 바꾸면 이사야 45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지 자각할 수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깊은 영성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예수 믿는 신자요 깊은 영성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깊은 사귐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리고 그분과 깊은 사귐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헤엄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나오면 그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깊은 영성을 가지면 눕는 자리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고통과 괴로움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교제하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한없이 누려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흘러갑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강은 흐르는 강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를 이루고 그 바다는 되살아나는, 바다를 되살리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그 바다에는 더 이상 리워야단의 악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풍랑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와 싱싱한 물고기가 시들지 않는 잎사귀가 번성합니다. 다시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모든 죽음과 공포와 질병과 모든 죄악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환상을 에스겔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라를 바라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북쪽에 북한에 이들이 우리나라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력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자만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화약고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미국의 세계 최강의 국가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대통령이 그와 통화하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그 나라 안에서 확보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역할을 하는 장관이 있기는 한데 그는 탄핵되고 두 번째 탄핵되고 세 번째 세워진 급수로 보면 아주 아래급의 존재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경제장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서열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이 줄을 댈라 그래도 대주지 않는 나라가 장관 정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줄을 대는 일에 가능하겠습니까? 일본은 수사기 가고 러시아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긴급 전화를 나누고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날아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조차도 못하는데 그의 국수주의가, 미국의 국수주의가 우리를 긴장하고 또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빨리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질서 속에 대한민국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물줄기를 내셔서 이 나라를 적시고 이 나라가 헤엄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강변의 물줄기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든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든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것은 내 나라는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살려내는 일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나라를 살려내는 것은 그 어떤 정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실 때 이 나라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